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기의 마지막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 시작 주일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이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서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예수님의 최종적인 목적, 최종적인 이유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방문이 몇 번 있었지만 오늘 1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마지막 방문이게 됩니다. 이 마지막 방문을 앞두고, 즉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붙잡혀서 죽게 될 텐데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나아가십니다. 함께 읽은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3km면 그게 먼 거리가 아니죠. 그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 누구나 고난과 고통은 싫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어려움은 회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예수님 역시 고통과 고난보다는 편안함과 즐거움이 더 원하시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한 순종하심으로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뭇거리지 않으셨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걸어가시는데 앞서서 걸어가셨습니다. 앞서서 길을 가시던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2명에게 특이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맞은편 마을에 가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죠. 자칫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생면부지인 사람의 집에 무작정 들어가서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는 말씀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다짜고짜 우리 집에 묶여 있는 소를 끌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좀 당황스럽고 황당한 일이며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달려들겠죠. 혹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생각과 의문이 있을 걸 예상하신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도 그래서 미리 주셨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가려고 하냐라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다 라는. 과연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주인이 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하게 되자 주인은 그대로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 둘이 끌고 온 나귀 새끼의 등에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소리치며 환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주인공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양한 기대와 다양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은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을 구원할 왕으로서 왕의 등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왕의 위엄이나 화려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이유를 스가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십니까? 겸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스가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싸우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인정하며 높이는 의미인 겸손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겸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겸손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러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겸손에 이르고 겸손을 유지하는 길을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저는 오늘 겸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는 무릎을 굽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릎을 굽히면 가까워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땅이죠. 그래서인지 이 성경에 겸손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영어 단어 역시 흙,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겸손은 이 땅에서 멀리 떨어져 올라가지 않은 상태, 바로 그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즉 겸손은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이 땅과 가까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겸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과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땅과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땅과 가까워지는 한 가지 길은 우리가 우리의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이면 자연히 땅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을 유지하려면 상대방을 향하여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피조물을 향하여서 우리의 허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우리는 땅과 가까워지고 허리를 숙이는 대상을 향하여서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허리를 숙이려고 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죠. 그래서 허리만 숙이려고 하면 우리의 자존심이 발동해서 허리를 뻣뻣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상대방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역시 상대방에게 허리를 숙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이러한 자존심과 우월감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쏟아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조금씩 맛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 맛보는 만큼 자유하게 되고 비로소 상대방에게 허리를 숙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허리를 숙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처럼 겸손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겸손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허리를 숙임으로 늘 겸손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